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금주에 허락하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도다 라는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님이시며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며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의와 거룩과 생명의 세계에 참여케 하실 분이십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불러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이 허무와 탐욕, 몸이 건조한 삶의 반복 속에 빠져있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가 일어나며 모든 영혼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로 미리 보게 하시고 성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럴듯한 임시방편적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제한적이고 무능력한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랍고 새로운 일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의 자리를 잃고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병마로 씨름하며 고통하고 불안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린 지도자들에게,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자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크고 높고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부활의 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에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신비한 부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통해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여전히 허무와 좌절과 절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주님께 붙잡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하신 이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가 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로 부름받은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그 위에 넘쳐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다름질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해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그 주님의 축복이, 그 주님의 영광이 다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이라는 말의 유래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편안할 안 그리고 편안할 영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뜻은 편안하다, 편안하냐, 편안하십니까? 라는 물음이죠. 옛날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당파 싸움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이고 또 죽고 하는 시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밤에 제대로 살았는지, 밤새 괜찮았는지를 묻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 죽고 잘 살았는가? 라고 묻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이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죠. 또 옛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보릿고개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은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만나면, 그래서 만나면 하는 이야기들이 안녕하십니까 대신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대부분의 인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안녕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외침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뜻깊은 의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온 세계가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어찌할까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어찌 보면 우리는 팡파르르 울리며 기뻐하고 축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한 달째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또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는 이 시기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내온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한 해의 한 행사처럼 또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도 아마도 이것이 1년의 한 행사처럼 그냥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것이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주위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정말 이때를 살아가면서 밤새 안녕, 정말 편안하셨는지, 안녕들 하신지 라고 묻는 이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 인사인지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사건 사고들이 더 많아지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수치가 올라가는 우리 특히 이 미국 현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한 젊은 대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썼던 그 내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내용의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그 젊은 대학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이 젊은이의 외침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당시 시대상을 대변하는 듯이 아직 우리 젊은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처럼 힘겨웠던 이 현실의 역사의 흔적들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숨 짓는 이들의 삶을 대변하는 듯이 외치는 이 한마디,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이 어려움의 순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 무덤에 갇혀 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앞에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는 한 외침, 한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살아 있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만일 살아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외침, 그것이 바로 이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바로 그 외침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활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암흑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전의 삶으로 말입니다. 주위에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도 들리죠.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모여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법정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혹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를 살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율법을 혹은 종교를 뒤흔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이 혼돈의 사이, 그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밤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한마디, 안녕들 하니.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인사가 그들에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지 그들에게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 물으려고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희망의 선물인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셔야 하는 상황, 그것을 성경이 무엇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무서움 혹은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있었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두려움, 이들의 무서움은 진짜 무엇에 대한 무서움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죠. 죽음에 대한 무서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정권 앞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다면 신문 받던 그 당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 3번째 배반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다면 그가 당할 처벌, 그가 당할 징벌이 무서웠던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처형당하시는 현장에서부터 다 도망쳐버렸던 그 제자들, 거기에다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까지 받아서 팔아넘기고 그것도 참지 못해서 견디다 못해 목을 매달고 죽은 그 제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너 다 기억하고 있다. 너 이랬지? 너는 이랬지? 쟤는 이랬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니들 더는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3일이었지만 잘 지냈느냐? 밤새 안녕했느냐? 너희는 잘 살고 있었니? 내가 죽은 후 모든 것이 끝인 줄 알고 있었지? 여기 봐라. 못 박힌 손, 창자국. 그래도 나는 안녕하단다. 너희도 안녕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죄죠. 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결국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두려움과 무서움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시는 평강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벽을 허물어내시고 단절된 것을 다시 이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니 그것을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것, 그것이 평강의 선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4절 후반부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깨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자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더욱 확고히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무서움에 있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만한 조건이 돼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선물이, 그래서 은혜라는 말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좌절에 빠진, 시리에 빠진, 희망을 잃어버린 것들, 그것들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처럼 오늘과 같이,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전염성과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왜죠?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죽음을, 그 두려움을 이기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락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우리의 모든 모습들, 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과 삶의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안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시는 평강의 축복, 이 은혜의 선물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 20장 2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두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본문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뼈들만 바짝 말라버린, 그리고 더 이상 희망조차 없는 그 현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망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의 모습,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십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모를까 봐 두 번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동일한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번 이야기하면 모를까 봐 두 번 말씀하시지. 평안할지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죠. 이게 우연일까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 생기, 그 호흡, 하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져 그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목도합니다. 이 상황을 목도한 에스겔은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그가 죽음을 무서워했을까요? 아니죠. 살아나는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담대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은 죽어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살아나는 것,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죄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절망좌절 가운데 망했다라고 고함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제자들,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 아마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부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져라. 평강할지어다. 그 호흡이,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셔야만.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 그분이 그 살아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 그리고 받은 자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받은 자들은 무엇으로요? 평강으로요. 평강으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땅의 호흡으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의 호흡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호흡,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면 끝나는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마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하늘의 호흡, 생명이 되게 하는 호흡, 그 호흡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영원한 생명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마스크, 산소 호흡기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 호흡을 담아낸 산소 호흡기, 그 마스크,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만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성령의 호흡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흠없이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강, 안녕, 그것은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시는 평강, 성령,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입니다. 부활 생명을 받아 살아나는 우리, 마른 뼈들이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 자들, 하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받을 궁극적 사명, 그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요한복음서 20장 23절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죠. 20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들, 그 성령을 받아든 자들, 땅의 호흡만이 아니라 하늘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들, 그들이 받을 궁극적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주시는 교회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궁극적 사명, 허락된 복음 선포에 대한 능력이 바로 이 사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의 용서, 죄의 선언,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죄를 확인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죄 아래 놓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선언하는 은혜의 선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받은 자들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영상으로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로 가정들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부활주일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감격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격하며 경험하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성령의 호흡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 그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이 어둠의 그림자, 두려움과 무서움의 근원인 죄의 근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리쳐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가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 이 하늘의 생명,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거룩한 자들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이 부활을 증언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질 때, 종말의 때에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 그곳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감하십시다. 우리 함께 했던 금주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 생명을 받은,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샬롬이라고 주님 함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평강을,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허락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 영원한 생명이 영상예배로 함께 모인 락베라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와 각 가정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묵상집으로 우리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신 줄 압니다. 내일부터는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강에 이어서 매일 말씀을 홈페이지와 여러분들 전화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주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미국 전역이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더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태가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있고 예배는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로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임시당회를 통해서 또 그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그곳에서도 날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이 더 없으면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죽음과 죄와 악한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무덤에 가두어 두지 못하시고 풀어내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땅의 호흡만이 아니라 하늘의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내려고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날마다 헌신하여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락빌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죄에 빠진 모든 인생들과 이 미국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